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피로 쓰신 거룩한 말씀 읽혀졌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참 자유인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사용되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고 받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을 좋은 밭에 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기재해드린 대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뭔가, 뭘 붙잡고 우리 살아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11, 12년 전에 제가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여러 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는가 였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 주제를 걸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왜라는 단어예요. 왜라는 단어.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강의 말씀이 좀 교리적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존적 중심에서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쪽에서 조망을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진리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입니다. 좀 아까 우리 주제가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중요한 질문 하나 있죠.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뭔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대화해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신앙의 단어보다도 왜곡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하세요? 믿음을 정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분들은 아주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을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많이 듣죠. 어떻게 너희들은 그 성경에 있는 그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인 사실들을 믿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건데 그거를 읽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정녀 몸에서 결혼관계 없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수용하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실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갖는 거는 요즘 우리 젊은 영어권 사람들 표현으로 intellectual suicide, 지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이성과 증거 속에서 세워진 체계입니다. 아무 이성적 증거 없이 그냥 되지 않는 이론들을 그냥 이렇게 우겨 넣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수용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또 정말 이성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믿음 그러면 이제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믿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대책 없는 바람?
맹목적인 어떤 맹신, 그런 거로도 이렇게 믿음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쉽겠는데, 학기말고사 즈음에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험 준비 잘했냐? 그러면 가끔 믿음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실력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제가 시험에 임하겠습니다. 참 굉장히 신앙 좋은 고백 같지만 전혀 응답되지 못할, 믿음 그러면 이렇게 맹신, make believe, 마지막 카드,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 수단, 그런 걸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뭔가 그냥 성경에서 주시는 것 그대로 받으면 돼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어떤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지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구나, 왜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어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적 요소다,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알지만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 지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들은 안다고 그랬죠. 뭘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믿음이라는 그 동사가 가지는 것은 뭐예요? 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마음을 주는 그 대상을 임플라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주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개체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컨텐츠, 이 믿음의 대상의 어떤 그 진위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소위 막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는 건데요, 저는 플루럴리즘은 이렇게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민족들은 민족끼리 살았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민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보면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빗장 딱 걸어놓고 절대 딴 민족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언어, 우리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후반부에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잘 살기 위해서 나가고,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려서 나가기도 하고, 강제로 일본 사람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일본 사람 비기 싫어서 나가고, 끌려가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잘 살기 원해서 이민 가기도 하고, 하와이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나중에 캐나다, 브라질, 호주, 요새는 안 간 데가 없이요, 외교부 보고에 의하면 185개국 가운데 우리 남한 인구 13%가 되는 680여만 명이 지금 나가서 사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이제 한 나라가 한 민족 공동체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러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가 점점 된 겁니다. 그러면서 떠진 안목이 하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다 달라요. 또 가지고 있는 전통도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달라요. 문화 형태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 모인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만 맞다는 독선을 버리고, 자기만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서로 함께 사는 문화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공존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며 살자. 근데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진리의 희석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그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쉽게 파생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조금씩 맞고 서로 그 시대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이 소위 이제 historically condition, 역사의 한계성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아는 거지, 절대 진리는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대충 그냥 살아가면,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 상관없어지는 건가요? 다른 민족이, 다른 공동체가, 다른 나라가 다른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그 관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희 교회가 수년 전에 헤이티 선교에 올인이 아니, 맞죠? 심려를 기울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리고 정리하고 마감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헤이티를 젊은이들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관찰하면서 참 가슴 아픈 거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 헤이티는 서방부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3년 전에, 4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서방부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요, 저희가 당겼을 당시 국민소득이 200불 정도 됐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 나라는 미국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국경을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살거든요. 왜 이 나라만 정말 아름다운 산수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못 살까? 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또 미국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나라는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요, 이 부두라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이 무당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요, 그냥 악신을 믿는 거예요. 악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악신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악신을 조절하는 게 무당이에요. 부두들입니다. 헤이티에 유명한 무당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헤이티 가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 항상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돼요. 둥둥둥둥. 무당 굿하는 거죠. 우리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주로 저주가 이렇게 계속 이 나라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그 오렌지 나무에 닭 모가지가 이렇게 끈으로 탁 걸려 있는 거예요. 피뚝도 흘리면서.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놈이 내 땅을 저주한 거예요. 밤에 누가 몰려와서 자기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나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내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날 밤에 닭 가지고. 그럼 무당이 이렇게 또 점질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내가 이렇게 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형의 집으로 옮겨야지 너는 산다. 그러면 그 닭 몸통은 또 무당한테 드리고
이 닭모가지만 가지고 와서 밤에 몰래 무당 얘기한 대로 형 집에다 이렇게 갖다 가는 거예요. 그 형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무당 찾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저주를 믿고 사는 거예요. 저주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거짓 것들이니까 뭐 저주가 나타나겠습니까마는 그 좋지 못한 종교 가운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격이 다 깨어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속성들이 생겨났겠어요? 도무지 신뢰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 애족이란 말은 뭐 상상도 못하는 말이고요. 내 형제, 내 가족들까지도 불신하고 언제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칠 줄 모르는 놈들로만 그냥 경계심을 품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민족, 각 민족끼리 뭐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존경하며 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살펴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깨달으심이 있어야 돼요. 지적 단계 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7세기에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다가 말이죠. 잠을 자다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가 예루살렘 성벽에 딱 붙었는데 내가 거의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 가지고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진리를 내가 받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적은 마호메트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인도 간다라 성에 태어나 가지고 왕자로 살다가 하루는 성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병 걸려 죽고 늙고 돈 없어서 먹지 못해 죽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정신 차리고 삶이 뭔가 좀 깨달아 봐야겠다. 고행의 길을 나신 후에 고한 윤리들을 깨달으셔가지고 불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석가모니라는 분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무나 삼어도 된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잡아서 될 게 있고 잡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시어하게 말이죠. 아주 신실하게 믿었어요. 뭐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믿는 대상이 확실한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우리 젊은이들이 잘 사용을 하는 단어, 프레이즈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Sincerely mistaken. 진실하지만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때 얘기하는 거예요. Sincerely mistaken. 가능한 거예요. 왜요? 헤이티에서는 그러거든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맹장 걸렸어요. 맹장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 데리고 가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헤이시안들은요 무당한테 데려가거든요. 똑똑한 무당들은 또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병원 보내는데 정말 또 무지몽매한 무당들은요 그때 굿하고 부적 써줍니다. 우리 한국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신약 밀가루 가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티인의 평균 수명은 아직도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50세예요. 50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잡을 가치가 있는 건지 확실히 지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떤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요. 근데 우리가 그 대상도 누군지 모른다면 정말 귀신보다 못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적 요소고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만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굶주려요. 그래서 그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도움 없이 보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뭐 이런 논리인데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적 단계, 인식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표현을 빌리면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서 오늘 얘기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용과 신뢰의 단계, 수용과 신뢰 단계로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용과 신뢰 단계가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파 가게에 내가 소파 사러 갔어요. 근데 점원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필요한 소파는 바로 이건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체형의 사람이 앉더라도 몸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허리를 잘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최고의 품질의 소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습니다. 잘 설명드렸어요. 맨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가요. 정말 그렇구나. 이 소파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파구나. 동의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소파 파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제 말 못 믿으시겠나 보죠? 왜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소파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에 내가 인지하고 수용하고 동의한 내용에 상응하게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일즈맨이 저에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직 제 말 잘 못 믿으시겠나 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인지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머물면 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어떤 신앙? 수용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아시는 분이 여러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나야가라 가보면 이렇게 웩스 뮤지엄마다 꼭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게 찰스 블론딘이죠. 고개사인데요. 이분이 1959년에 1859년 1900년이 아니라 이분이 저 나야가라의 그 국경이요. 미국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 지금 이제 레인보우 브리지가 있는 그 브리지 지역에 그 쇠줄을 타게 한 사람이에요. 한 1.5cm 정도 되는 그 쇠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줄의 길이가 340m고 그 밑이 강안입니까? 나야가라 리버인데 그 높이가 50m인데요. 여러 번. 그래서 이렇게 나야가라 가보면 그 셰라톤 호텔 앞에 이렇게 웩스 뮤지엄에 브론딘 웩스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찾기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나야가라 이렇게 한번 했죠. 놀라운 고개인데 사람들이 이제 찰스 브론딘보다는 못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그 나야가라 중간에 의자 놓고 앉아 있었대요. 한 의자 네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다리 놓고 앉아 있었고 또 한 번은 갔다 오면서 거기서 그 가져간 쿡독을 사용해서 옴렛을 만들어 먹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어떻게 그 1.5cm 되는 줄에서 정말 떨어지면 끝인데 옴렛을 만들어 먹습니까? 대단한 고개사인데요. 뭐 이분이 처음으로 막 그냥 그 나야가라에서 그 고개를 할 때 막 수많은, 미국 쪽에서 이제 건너온 거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놀다가 다 끝난 마지막 내려온 거예요. 군중들 향해서 여러분 제 고개를 즐기셨습니까? Yes, yes, 브런딘, 브런딘, you are number one, number one. 그때 브런딘이요 환호하는 관객들에게 이런 퀘스천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성원해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고개를 하겠는데 내가 이번에는 한 사람 등에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we believe, 브런딘 환호한 거예요. 환호하는 관객을 진정시키면서 브런딘이 얘기해요. 그러면 한 분 발룬티어 필요하니까 발룬티어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어디다 적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굴까요? 매니저예요. 네. 정말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찰스가 정말 자기를 업고 무사하게 왔다 갈 줄 알았어요. 콜맨인가 그러죠.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등에 옆에서 그 유명한 나야가라 횡단하는 거 600m 왔다 갔다. 그날 미국 국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I believe, we know you can do it. 그렇지만 입으로 고백한 그 말을요, 실질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신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뢰,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립, 내가 가진 정보,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인정한 그 지식을 가지고 립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무신론자도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믿냐? 너 증명할 수 있냐?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증명할 수 있냐? 둘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증명 못해요.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 과학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거, 사실, 역사, 증언, 이 이성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점프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브런드 매니저처럼 우리를 등에 업고 요단강 건너 천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그걸 야고보에서는 삶믿음이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이게 갈등 구조가 아니냐,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음의 시금석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안 사는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말로만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이틀 그냥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시는 거 그냥 관찰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붙잡고 사시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뭘 잡고 사는지. 왜? 삶 속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믿음은 표출되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표출된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닌 거죠, 사실은. 내 속에 사실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귀신 같은 믿음만 있었던 거죠. 동의만 하신 거죠. 올라타지는 않은 거죠. 예수 등에 업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산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 받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합니다. 이번에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머리로만 받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님 등에 업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